마태복음 27장 11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발을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그들이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언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총독이 크게 놀라워하더라. 명절이 되면 총독이 무리의 청원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그때에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는데 그들이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총독이 재판석에 앉았을 때에 그의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으로 인하여 애를 많이 태웠나이다 하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무리를 권하여 바라바를 달라 하게 하고 예수를 죽이자 하게 하였더니 총독이 대답하여 이르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바라바로소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겠나이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빌라도가 아무 성과도 없이 도리어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며 이르되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니 너희가 당하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그들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주의 도우심과 은혜 안에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빌라도 총독 앞에서 신문당하시고 재판당하시고 또 선언당하시는 장면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빌라도 총독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고발하는 고발의 목록들에 대해서 이것저것 따져 묻습니다. 예수님 모든 질문에 대하여 침묵하고 계시죠.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정치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에게 이익이 되느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이것들을 가장 먼저 따지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냐 사실이 아니냐 진리냐 진리 아니냐 이것이 최우선적인 관심이 아니라 이것을 어떻게 해결함으로 인하여 내게 유익이 될 것이냐 내가 손해가 될 것이냐 하는 것을 따지는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에게는 국민들의 이익이나 국민들의 유익, 백성들의 유익을 먼저 따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유불리를 먼저 따지는 전형적인 정치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는 분명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죄 없는 사람을 무고하게 고발하였다는 사실도 알았습니다. 그럼에도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 원하는 결과가 주어지지 않을 때 자기에게도 손해가 올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빌라도는 자신은 책임지지 않으려고 하면서도 이 일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해주기를 원했기 때문에 선택권을 넘기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사면권, 명절에 죄수를 놓아주는 이런 특별 사면권이 자기에게 있었는데
이 사명권을 통하여서 바라바와 예수 둘 중에 누구에게 사명권을 행하면 좋을 것인가 하는 것들을 대제사장들과 백성들에게 묻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바라바를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주장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빌라도의 아내가 꿈을 꾸게 되어지고 그 꿈으로 인해서 예수가 죄 없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느끼게 되고 그 남편 총독 빌라도에게 이 일에 상관하지 말도록 요청을 하게 되어지죠. 빌라도는 대제사장들과 또 장로들이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면서도 빌라도는 손을 씻으며 이 사람의 피에 대하여 나는 무죄하다라고 말하며 예수의 십자가에 자신이 책임이 없다라고 하는 언급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때의 백성들은 당신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 모든 죄를 우리에게 돌려라 라고 말하면서 예수가 끝까지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는 사실을 주장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빌라도의 직접적인 언도는 아니지만 빌라도의 어떤 진실을 드러내고자 하는 용기를 진실을 드러내고자 진실을 밝히고자 하는 용기보다 자신에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따졌던 어떤 이 빌라도의 중립적인 태도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공격적인 이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백성들의 의도가 서로 맞물려 예수님은 십자가형에 처해지게 되어집니다. 이런 과정에서 우린 몇 가지를 좀 생각해 볼 수 있게 되어지는데요. 빌라도의 무책임한 선택입니다. 사실 큰 의미에서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것은 이 모든 일의 주도자는 빌라도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장하고 계시고 주도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드렸습니다. 결국 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고 하는 것보다는 예수님이 스스로 자신을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이 빌라도의 어떤 진리에 대한 무관심, 이것은 역시 하나님의 큰 계획과 틀 안에서 이해되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라도의 책임 있는 어떤 모습이나 진리에 대하여 용기 있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이 빌라도의 모습, 어떤 것이 자기에게만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이런 모습이 판단과 어떤 결정의 기준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면서 이것이 또한 우리 안에 있는 연약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되어집니다. 분명 예수가 무죄인 줄 알고 분명 예수가 죄가 없다는 사실을 아내를 통해서도 조언을 받게 되고 자기도 모든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알게 되었지만 진리를 드러내는데 용기를 내기보다는 철저하게 자기에게 어떤 것이 더 이익이 될 것인가 하는 것에만 판단의 기준을 삼고 있는 빌라도의 모습을 보면서 이익이라는 말,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어떤 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어떤 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어지느냐 하는 것들을 많이 따질 수밖에 없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우리도 알게 모르게 정말 진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진리를 드러내고 또 진리를 분명하게 드러나는 데 있어서 우리가 때로는 희생하고 때로는 어려움들을 감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세상의 흐름과 동일하게 우리도 나에게 이익이 되어진다면
철저하게 그 일을 행하고 나에게 손해가 되어진다면 그 일을 외면하는 이런 모습, 진리 앞에 무책임한 그런 모습이 혹시 우리 안에는 없는가 하는 것들을 돌아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이 대제사장들과 또 이 백성들의 선택이죠.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요구하며 요청하고 있는 이 백성들은 상당히 과격해 보이게 되어집니다. 25절에 보면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라고 백성들이 대답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는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된다라고 말하면서 아주 과격하게 또 적극적으로 빌라도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요청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또한 역시 하나님의 큰 구원의 계획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고 하나의 반응으로 볼 수 있지만 이 백성들의 무지함에서 나오는 그리고 이 백성들의 미혹되어진 상태에서 나오는 이 과격하고 또 무례하고 또 정말로 정도가 지나친 이런 과격한 이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과 우리의 삶도 비슷하지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세상은 무례하고 절제하지 못하고 과격하죠. 자신이 옳다고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 과격합니다. 과격하게 주장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사랑이란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면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고 질투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무엇보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은 사랑이 점점 없어진다. 지난 주일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를 나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도 좋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들에게 사랑을 찾아본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둘째치고 이들의 태도를 보면 너무나 무례하고 너무나 과격한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되어지죠. 어떤 것이 옳다 해서 정말 어떤 것이 진리고 그것이 맞다고 해서 그 진리와 그 옳은 것들을 주장하기 위해서 우리는 과격하거나 혹은 무례하거나 혹은 지나친 방법으로 폭력적인 방법으로 그 진리와 그 옳음을 주장하는 것, 그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것이 이것이 분명히 옳고 이것이 분명히 맞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드러내고 증명하고 설득해내는 데 있어서 우리는 보다 예의를 갖출 수 있는 모습들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빌라도는 무책임한 용기 없는 철저하게 자기 이익의 중심이 되어지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게 되어집니다. 어찌 보면 비겁한 무책임한 모습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백성들은 아주 용기 있게 아주 과격하게 아주 분명하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피를 나와 내 자손이 책임지겠다라고 하면서 적극적으로 대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상반되어진 모습이지만 결국 이 둘 다 우리에게 요구되어지는 모습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이죠.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예수님의 태도, 십자가를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의 태도에 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가룟 유다와 함께 예수님을 붙잡으려고 왔을 때에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귀를 칼로 내려치지만 예수님은 칼을 칼집에 넣어라.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의 신문 앞에서 그는 침묵하고 계십니다. 빌라도의 신문 앞에서도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하는 질문 앞에 내 말이 옳다 라고 하는 말씀 외에는 침묵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기까지 여전히 그 십자가에만 집중하고 그 십자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하신 뜻 앞에 어찌 보면 예의를 갖추고 집중해서 정말 분노하고 또 자기를 주장하고 또 거칠게 항변하며 그 십자가 앞에서 몸부림치실 수 있었지만 예수님은 빌라도가 아니라 대제사장들이 아니라 그리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주장하는 백성들이 아니라 제자들이 아니라 온전히 이 모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만 집중하면서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그 뜻에 집중하며 예의를 갖추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절제하고 무례하지 않으며 그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길에만 온전히 집중하면서 잠잠히 그 십자가의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 앞에 철저히 자기의 이익이 중심이 되어 무책임한 선택을 하는 빌라도와 자기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과격하게 분노하면서 무례히 주장하고 있는 이 백성들의 강력한 주장이 서로 대비되면서 정말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을 받들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며 그 뜻을 받들어 믿음으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자의 모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아침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의 뜻을 행하며 주님의 뜻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을 산다는 것 거창해 보이지만 오늘도 진리 앞에 진실 앞에 때로는 용기 있는 선택과 결정을 내리면서 내 이익과 내 유익을 위해서만 사는 삶이 아니라 진리와 또 진실을 드러내며 그것을 위해서 때로는 내가 희생하고 때로는 내가 손해볼 줄 아는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이웃들에 대하여 또 하나님에 대하여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예의를 갖추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걸어가게 하시는 순종의 걸음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되어진다면 오늘 하루도 한 발자국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사납고 폭력적이고 무례하고 거칠고 예의 없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품격, 예의와 존중과 절제를 드러내고 나타내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